계절의 10월은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뭉게 구름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흔히 10월을 수학의 계절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10월은 종교 개혁의 달입니다. 우리가 늘 새롭게 버릴 것을 버리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며 주의 성품을 그리며 살아가는 달, 종교 개혁의 달입니다. 대간절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그리고 아름답게 생각해 보는 종교 개혁의 달이 되면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종교 개혁을 가리켜서 흔히 말하기를 제2의 교회 생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개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교회 예배를 회복해 되었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을 가리켜서 교회 제2의 생일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날 본인이 교수로 있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 조항을 써서 붙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최고의 선봉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기독교 역사의 한 인물을 소개할 이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도 자그마치 150년 전에 독일이 아닌 영국에서 목회자요 신학자인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계셨는데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의 외침을 쏟아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만 생각하고 있는데 루터보다는 더 앞서 자그마치 150년 전에 3세기를 접어들면서 교황청의 세력화가 되어지고 제도화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부패해져 가고 있는 성직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경과 다른 교리를 성도들에게 요구함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로마 카톨릭에 향하여서 이건 하나의 단체이지 하나님이 은하시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또 돈을 내므로 말미암아 사제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걸 외친 사람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 앞에 경건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 모국어인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지 못하고 고급 언어를 공부한 즉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때에 그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에 가서 사제들이 설교하는 것과 성경의 내용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드디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일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존 위클리프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주교였던 캔터베리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불러서 사제들을 교육하는 일반 성도들이 아닌 사제들을 교육하는 교수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제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니까 그들에게 반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투리를 잡는데 어떤 꼬투리를 잡느냐 하면 위클리프는 정식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정식 수도원의 출신도 아닌데
우리 사제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러면서 반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수직에서 박탈하게 됩니다. 유에 유클리프는 1352년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정식적으로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을 공부할수록 그는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들이 오늘 또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헌금통에다가 금전, 은전을 탁 집어넣으면 땡강하는 그 소리와 함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지은 죄가 없어진다. 그리고 일찍이 세상 떠나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 돈을 집어넣으면, 헌금하면 땡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지옥에서 천국으로 휙 올라간다. 야, 이건 너무 기발한 얘기 아닙니까? 헌금으로 구원을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는 이건 비성경적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관계가 있을 뿐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구원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봉사하면 상급을 받습니다. 봉사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구원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믿으면 됩니다. 고백해 보십시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한 이후에 그는 드디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1378년에 저술한 교회론, 1380년에 저술한 성찬론과 배교론, 이런 책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교리에 대하여 여과 없이 그는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교황청에 대하여 비평하다니 파리 목숨입니다. 그가 잘못된 것을 외친다 할지라도 한국말로 계란으로 달걀로 바위치는 객입니다.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 새도 없이 오늘 밤에 그의 생명이 이슬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리프는 자기 목숨 하나 아끼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비진리다 라고 외친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위클리프다. 루터보다도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150년 전이다. 이게 위클리프 성경이에요. 오, 해야 되는데. 별로 이 위클리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100% 우리 장로교 교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즉 기독교는 정통성을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 사이비들이 나타나요. 내가 봤다 들었다, 그 사이비들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사도들과 속사도 시대와 교부들을 통하여 흘러온 이 귀한 기독교의 정신, 구전으로 전해졌고 그 구전이 기록화되어진 성경 말씀,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말씀이라고 그래서 오래된 약속이라고 그래서 구약,
새롭게 된 약속이라 그래서 신약, 그래서 이 약자가 약속 약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위클리프는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신랄하게 로마 교황청을 비평합니다. 눈을 뜬 제자들이 위클리프와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운동이 확산되어져서 유럽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로마 교황청의 저항이 너무 커서 그렇게 불타던 괴계 횃불은 꺼지고 맙니다. 비록 그는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 떠났지만 그의 정신이 살아있어서 유럽의 부패해져 간 기독교를 살리는, 결국 그 영향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위클리프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체제는 사제 중심, 목사 중심이 되면 안 된다. 평신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목사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교회 행정, 특별히 교회 재정을 비롯한 것은 평신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하여 영향을 받은 사람이 원로원, 영국의 크로멜 이란 사람이 드디어 공화정과 함께 민주주의에 싹을 틔우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사람치고 이렇게 크로멜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크로멜을 안다면 그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위클리프였다. 그가 교회 나가면서 위클리프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생각에 잠겨서 쓴 책이 바로 오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오늘 민주주의의 꽃들 핀 종교입니다. 물론 공산주의의 원리도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교권화되어지고 나서 최초로 아니요 한 사람이 위클리프였다. 그래서 그에게 아버지라고 얘기한다. 그런 정도 좀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부르짖은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교회, 체제, 행정 이런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속죄함을 받은 은혜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지, 이런 조그마한 구멍 속에 들어가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신부 앞에서 지난 주일에 내가 누구하고 싸웠고 욕했고 그 집에 가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고구마 먹으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 먹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도둑질한 것 같고, 이런 걸 다 고백성사하면 들은 사제가 지금 고백한 모든 죄가 사여졌느니라 선언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사제들의 권위를 높이고 사제들은 개개인의 성도들의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의 후예자라고도 얘기하면서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그는 마지막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화려한 옷을 입은 적이 없는데 헤어진 옷만 입고 살았는데 성도들에게 위압감을 주려고 오늘 또 교황을 비롯해서 추기경 등등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아예 성도들을 앉혀놓고 들어오면서 큰 지팡이까지 모생가 지팡이까지 들고 그렇게 위험을 부리면서 위협 속에서 스스로의 권위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첫 번째 지적한 사람 위클리프입니다. 그리고 위클리프의 최고의 업적,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 제가 위클리프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 최고의 업적은 뭐냐? 제가 느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었어요. 제재를 당했어요. 교회에 와서 그냥 사제들이 하는 설교만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성경 말씀인 줄 알고 그냥 아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위클리프는 설교가 잘못됐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을 깨우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요, 정말 물만 마셔가면서 미친 듯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국 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국말, 영어로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타국의 언어로 번역한 사람, 그게 영어였는데 그 사람이 위클리프예요. 그러니까 100마디의 설교보다는 한 권의 성경을 번역한 게 엄청난 종교개혁의 물결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살았던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었다니까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을 쓰지도 못했다니까요. 우리는 다 같이 하십시다. 성경 일독, 전도 이명.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하면 그 1층에 들어오시면 아주 좋은 장소에다가 성경 쓰기 그렇게 배치되어져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한 절 내지 좀 길면 한 2절 정도만 쓰고 가십시오. 한 분이 한 장씩 쓰고 가지. 초등학교 때 숙제 그렇게 하는 거고, 교회 오셨을 때는 다른 분들 생각 좀 양보하시고, 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욕심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존경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2-3절만 쓰고 가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성경 한 절만이라도, 바쁘면 한 절만이라도 꼭 쓰고 가세요. 그냥 가지지 마시고. 그게 얼마나 마음이 양식이 되는지 아십니까? 위클리프가 성경을 그렇게 써갔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성도들로 하여금 열리게 만든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성경 많이 읽으십시다.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 많이 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안 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부흥회를 하면 꼭 강조하는 게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도의 또 기술을 발휘하는데, 어떤 기술을 발휘하는가 하면, 자,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인데, 마지막 날 저녁에는 여러분의 소원 2가지씩만 드리는 그 봉투에다가 기록해가지고 꼭 정성스럽게 여러분 머리 감고, 어떻게 하고, 이게 불교인가? 머리 감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오시라고.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뜨시는 분은 오늘 저녁 헌금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준비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을 다 헌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제가 다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진짜요, 헌금 준비해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축복의 기도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믿습니다. 그냥 때리고만 지나가더라고. 엄청 설망했어요. 이건 진실한 신앙의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거두는 방법이구나. 중세계 교권들의 그 헌금을 모으는 방법들이 아직도 이런 것으로 변형되어져서 살아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회하자면 이제 할 겁니다. 매달 할 겁니다. 매달. 은하신다면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부흥회 오시면 제가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좀 금해 주십시오. 마음껏 말씀하시길래 두 가지만 좀 금해 주십시오. 첫째, 헌금에 대해서는 말씀 말아 주십시오. 헌금은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교인이니까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둘째, 담임 목사를 이렇게 섬기라 저렇게 섬기라 하는 것은 금해 주십시오. 내 교인이니까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가 얘기하는데 가끔 가다가 하였지만 들어본 적 없잖아요. 없죠? 없었어요. 만약 그런 분이 있었으면 고생했습니다 하고 보냈지 나는 사례비 안 줬을 거예요. 내가 약속 안 받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썩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유혹을 받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부활,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님들입니다. 신부에게 얘기하고 고해 성사를 해야만이 내 제사함이 있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그런 중보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락해 주시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만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목사와 같이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로 교회를 주셔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구제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며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 뿐 우리 모두가 다 목사입니다. 목사. 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직접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건 불교나 천주교나 타종교를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만 그분들은 꼭 절에 가든지 성당에 가야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면서 어프 하면서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쿠면이라 내가 누웠는데 내가 기도 안 하고 누웠구나 할 수 없이 바로 누워가지고요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명심하세요. 누워서 기도하는 것은 죽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살아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날 밤이 편안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떨 때는 변비로 말미암아 배가 막 화장실에 가서 배를 문지르면서 기도한다니까. 하나님이여 빨리 녹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빵 해결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 딸들이 별 예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딸 둘이 예쁜 것은 아닌데 솔직히 미인이에요. 솔직히 예쁘지는 않는데 그런데 제 눈에는 우리 딸들만한 여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 딸들은 키도 적당해, 코 크기도 적당해, 눈 크기도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한 가지 조금 있다면 눈만 조금 크면 좋을 것 같아. 그 외에는 우리 딸들 진짜 괜찮아요. 이유가 뭘까요? 진짜 그래서 그럴까요? 아빠기 때문에 그럴까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젖 먹는 어머니는 혹시 젖 먹는 어린아이를 잊고 다른 일에 직접 집중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 사랑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니 그 주님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고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지 말고 올바른 신앙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복주실 것이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은혜 누리는 우리 정남중앙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 계획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목숨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위클리프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 신앙을 고쳐야 될 것 많고 버려야 될 것 많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버릴 줄 알고 하나님 고칠 줄 아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개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가슴 위에 얹습니다.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내 가족 고쳐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하나님이여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주인 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